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노래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기른 요담 왕의 삶에 더 강대한 힘을 가진 르신과 베가가 허락된 것을 보며 세상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십자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을진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예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하스가 버린 신앙을 붙든 히스기야의 편에 서서 세상에 가진 힘의 논리를 무력화시킨 거룩한 역사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 약속으로 아멘하고 받는 식구들이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 만나고 노래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확대되고 증거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선한 말을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투적인 얘기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또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말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두 사람이 등을 대고 맞대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라는 단어가요, 둘이 이제 등을 대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사이간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거리가 있기도 하죠. 친밀한 거리, 사회적 거리가 있고, 거리가 다 있어요. 있는데, 요 사이간자는 창문 틈으로 이제 햇살이 비쳐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을 열고, 문을 열고, 그죠? 이게 문이니까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이유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인간아, 사람 좀 되어라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순수 우리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인간이 되었고 이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살다는 단어하고 알다라고 하는 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뭔지 아는 겁니다.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도 목숨 명자, 그죠? 날 생자가 붙었는데 살라는 명령이거든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사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이 땅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얄라드라는 동사는 불신자들이 이 역사 속에 출현할 때는 그냥 칼령 동사를 썼고요. 근데 성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히필령, 사역형 히필 동사를 썼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갖고 이 역사 속에 온 겁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 피투될 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오려고 하면은 조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 역사 속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존재들인데요. 이걸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도 안드로포스가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만 자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를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은 관계가 중요하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많은 힘을 들여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 있는데요.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5절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이웃인, 물론 여기는 단수 이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당연히 그거는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참된 걸 얘기해야 돼요. 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참 알레테이아인데 진리에 관한 걸 이야기해라. 진리에 관한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회복을 위한 이야기, 부정이 아닌 긍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진리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회복의 말을 해야 되고요. 부정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진리에 관한 것들,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사람은 분을 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26절에 보면은요. 분을 내는데 분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분노가 나오는데 죄는 짓지 마라. 이제 해질 때까지, 해지기 전까지 그 분노를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해지기 전까지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닐 거겠죠. 근데 이걸 분노, 우리 성경을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노하게 되라. 노해란 소리입니다. 이제 이걸 잘 안 하면은요, 귀신밥 돼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귀신밥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사용을 잘 해야 돼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노하게 되라. 노해라.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돼. 너희의 분노 위에 그 태양이 지지 않도록 해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물론 뭐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분노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농축된 이것들 있죠. 부정적인 감정들이든지 이것들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계속 안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나 죽어요. 이걸 잘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푸는데 다윗도 우리가 알죠? 이거 시편 109편 한번 가서 보고 올게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예, 시편 109편 한번 가서 봅시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했는데 도리어 나를 미워하더라. 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다시 같이 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렇죠?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갚으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 월권 행위 하시지 말라.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빨리 한번 볼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예, 원수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봅시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예, 오래 못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예, 직분을 빼앗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 이건 뭐 저주 아닙니까? 이 정도 보면은. 그런데 다윗이 이걸 했는데 제가 그랬죠. 이런 걸,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잘 처리를 잘 해야 돼요. 이걸 그냥 가만히 계속 안으로 가져가면 나는 병들고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게 상처 준 놈은요, 밖에 다니면서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다녀요. 그런데 그 놈은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 놈을 내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 놈이 한 그 말에, 그 진리도 않은 그 말에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배출을 해야 돼요. 배출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걸 잘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싶을 때 욕하셔야 돼요. 욕하고 싶은데 꾹 참고 그러면 나중에 되어서 이게 분명히 튀어나와요. 다른데. 그러니까 참지 말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해야 돼요. 가서 욕해야 돼요. 욕을 해야 내 마음이 건강해져요. 다윗이 했다니까요. 빌어먹게 해주고 과부되고 새끼들 유리 구걸하고 돈 다 뜯기고 전부 계속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감정의 순환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배출할 곳을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욕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하다가 고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욕 시큰하니까 고쳐주세요. 내려갈 때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갔다니까. 전 바보도 묻고요. 근데 이게 예수 믿으면 욕하면 안 된다. 있을 때 욕하면 안 돼요. 없을 때 욕해야 돼. 그래서 이 감정을 배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야 네가 분노해. 분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해요. 분노는 하는데 죄는 짓지 마라. 여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깊이 잠식되어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장악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 해인 하샤마시라고 하는 그 해가 에피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에피는 위라는 단어죠. 디노라는 단어는 배가 침몰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면 봐요. 내가 분노를 하죠.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 분노하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 네가 아프구나. 군능아 너 저놈 때문에 많이 아프지. 예. 욕해 그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욕을 해서 내 마음을 풀어야 돼요. 감정을. 그죠? 안 그렇게 안 되고 집에 가면 집에서 난리가 나요. 밖에서 다 풀고 와야 돼요. 예? 이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위에 해가 있어요. 해 누구죠? 시편 84편 11절에 야훼 하나님은 해요. 그 해가 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침몰할 거야. 네가 그 분노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걸 풀어내지 못하면은 너를 비추고 너를 항상 빛으로 비추고 있는 그 빛, 그 해가, 그 진리가 너 때문에 침몰할 수가 있어. 여기 에피디오라는 단어입니다. 침몰해 그게. 제가 이걸 뒷받침해 줄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이거 말씀 아는 말씀인데요. 아가서 1장 5절, 6절 생각나죠 이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의역한 거라고 해서요. 내가 검다.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 나 아름다워. 검다는 단어도 샤호로를 써서요. 후음을 안 썼습니다. 후음이 어둡다, 어두움, 검다는 단어인데요. 후음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샤호로를 썼어요. 이 샤호로는 동토 올 때의 그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둠만이 아니라 어둠의 끝자락이에요. 동토 오는 새벽녘이에요. 이 샤호로를 썼어요. 후음을 안 썼어요. 그러면 봐요. 내가 비록 검다, 내가 검으나 내가 아름답다. 내가 검어라고 할 때는 야 이제 내가 늘 밤인 인생이 아니라 나는 동토 오는 새벽을 보고 그 해를 보는 사람이야. 나는 그죠? 그 해를 보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검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볼품없어 보여요.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성명사니까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은 봐요. 나는 샤워로야. 나는 빛이야. 라는 소리예요. 내가 니들 보기 어두워 보이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안 그래 나는. 샤워를 썼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나를 헐겨보지 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금수름 할지라도 헐겨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물론 햇빛을 쬐어서 금었겠죠. 근데 여기 금다는 단어는 동토는 새벽을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하샤마시가 사자프입니다. 그 해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라는 단어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름다워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성도가. 그래도 하나님은 어떡하죠? 그 해는 늘 나를 비추고 있어요.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은 내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여도 그 빛은 항상 나를 추격하고 있고 그 빛은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네가 자꾸 분노해서 분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그 해가 침몰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선한 말, 좋은 말, 복된 말 좀 해라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분노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분노해야죠. 분노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빠져버리면은 나를 비추는 그 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잖아. 너를 비추고 있는 그 네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침몰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어떻게 되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리페오라는 단어는 근심이라는 단어로는 좀 부족해요. 이게 매우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성령님이 아파, 너 때문에. 성령이 너 때문에 아파. 그러니까 네가 분노할 수 있어. 분노해. 감정 배출은 해야 되니까 분노해. 분노하지만 항상 생각해라. 너를 비추는 그 의의 태양이신 예수가 너 항상 비추고 있다. 너와 한 몸 되어서 움직이는 거야. 네가 그러면 그 분노 속에 빠져버리면은 그 해가 침몰해버리지 않니?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프겠니 너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네가 그 분노에 사잡히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겠니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 이해는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4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4장.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물론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나 그게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해가 나와 묶여 있습니다. 이게 그 분노 속에 계속 빠져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줘요. 토포스인데 이게 발판이란 단어입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마귀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보니까 도둑질 하는 자 도둑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 구제해라. 수동적인 인생들아, 이제 네가 이 진리의 내용을 알았다면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대처 말고 도둑질 안 했네 이걸로 네가 행복을 누리고 그러지 말고 너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돕고 더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 말 조심해.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여서 그래요. 영리여서 말은 잘 해야 됩니다. 너희 입 밖에 내지 마.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좀 해봐. 말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이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자,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고요. 잠언 요거 한번 말씀 가서 볼까요? 잠언 26장 22절. 요거 별식으로 나오는데요. 잠언 26장.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 말을 좋아하죠. 남 말하기 좋아하면 그게 별식 같아요. 특별한 맛있는 음식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죠, 그게? 배로 내려가느니라. 요 베텐입니다. 요 베텐은 그 어머니 자궁이에요. 아이를 탄생케 하는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베텐입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남의 말을 하면 그게 별식 같아요. 그거 재밌대요. 탄력 붙으면 너무 재밌어요. 저도 해보니까. 뒷담화 까면 시간 너무 잘 가요. 남의 말하면 별식 같아서 그게 뱃속으로 내려가는 단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베텐이에요. 베텐인데 이 베텐이라는 단어가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다시요. 내가 남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막 험담을 하고 막 했다. 그러면 그게 내 자궁에 착상되어서 반드시 네 인생에 나타나.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열매 내가 따먹습니다. 분노는 해야 돼요. 감정 배출은 해야 되지만 그 감정 배출을 넘어서 내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자궁으로 들어가서 이게 착상이 돼요. 착상되고 내 인생에 그게 나타나요. 그때 따먹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지 마라.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봐봐요.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너니라. 자꾸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장이들이 있어요. 말장이들. 나무에 막 불이 꺼져가려면 또 불을 떼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자꾸 살리죠. 토스하고 피드백하고.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배에 착상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 말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8장 앞쪽으로. 잠언 18장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8절 똑같은 말인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중요한 성경에 2번씩이나 연극부 사용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7절 보니까요.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될 것이야.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가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우리 식구들이 알아차리고 스톱할 때 딱 스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신비로워요. 누구에게 가서 이 말하면 막 행복해져.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도다. 척박한 그 땅에 물줄기를 한 줄기를 쫙 대는 것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말 하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하자.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가 한 말은 지금도 그대로 똑같죠. 대기권 안에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들이 했던 말은 다 대기권 안에 있어요. 안 없어져요? 아시죠 이건요? 말 한마디 이순신이 얘기했던 얘기도 대기권을 못 벗어나서요. 다 그대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지구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 포위된 곳이 지구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죠? 좋은 말을 해야죠. 내가 나를 살리려면 좋은 말 해야 돼요.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말고요. 남의 헌담 별식 같아도 먹을 때 여기서 한 숟가락 먹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이게 내 안에서 태동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그게 나와요. 그 입으로 네가 터질 거야 그냥. 입으로 매번 단어 라고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사로운 말로만 듣지 말고요. 이렇구나. 잠언 18장 13장 2절이야. 입의 말로 13장이네.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그럼 말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자꾸 있으면 안 돼요. 슬그머니 빠져나와야 됩니다. 장단 맞춘다고 앉아있으면 그거 내가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들, 사람과 사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실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슬그머니 오늘 바빠서 안 되겠네. 그리고 눈치껏 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해서 맞장 붙이면 그거 내가 태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야. 입을 잘 지키는 게 생명을 보존하는 자다. 입을 크게 떠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너리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선한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야 니들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평안을 걔들이 못 받으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무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죠? 네가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들 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뒷담화 깐 것들을 파하노라.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없어지나? 예. 없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부정적인 말 했던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하노라. 그러면은 아이씨 그래가 없어질 것 같다면 그러면 없어지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걸요? 예수 이름으로 파해서 없애고 부정적인 영역이 생성되지 않도록 실제로 열매화되어서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건 안 하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라고 봅시다. 이제 비난해서 우리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지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라고 할 때 칭찬 한 번 하면은 사람은 32번의 뒷담화 깐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칭찬 한 번 듣죠? 32번 나를 씹은 이야기가 뒤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가끔 종을 저주한 적이 있지? 가끔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풍성하다는 단어인데 왜 가끔으로 번역했는지 저는 알 길이는 없습니다. 전도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어요. 전도서 7장 21절.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예, 사람 말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말에 또 부딪히기도 한단 말입니다. 또 봐.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 사람 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자꾸 사람 말 들으려고 칭찬에 목이 메고 막 그러면은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저주한다니까요. 22절 봐요. 너도 가끔이라는 단어가 나봅니다. 풍성하게. 너도 사람 많이 저주하고 뒷담화 깠잖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야 인간들아, 제가 저놈이 너 비난한다고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 셈셈이네. 이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은 반드시 열매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람 말 들으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 비난하죠. 누군가가 비난하는데 칭찬 한 번에 32번 뒷담화 깐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칭찬 한마디 들었다. 내게 10마디 해줬다.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비난이 들려온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해낸 거 이렇게 돌려주시구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파하노라라고 부정적인 말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저 새끼 저거 저럴 줄 알았다. 내가 밥을 얼마나 사줬는데 또 그런다고. 그러면 또 그래.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것 붙들고 씨름하다가 마귀는 온데간데 없고 그거 붙들고 비난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은 비난은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상대가 비난을 한데 우리는 칭찬만 받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비난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죠. 그 사람의 그 안경으로 보면은 내가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비난할 수 있지 뭐. 칭찬 한 번에 32번 한다는데 그래도 이것보단 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비난한다. 그래. 나 누구라도 나 비난할 수 있어. 로 생각하자. 두 번째는요. 그 비난하는 자가 있어요. 이 비난하는 자가 있는데 비난하는 자의 내적인 동기들을 살펴보면은 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건 아닌데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의 심리의 상태는 뭐냐 보면은 비난할 때 내가 하는 비난자가 행동이나 말에 네가 상처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제를 깔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게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기제 속에는, 그 심리 상태 속에는 뭐가 있나? 이게 깔려 있어요. 네가 내 말에 좀 당황하고 네가 내 말에 고통스러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과도하게 비난에 대처하지 말자. 원래 우리는 그래야 돼요. 과도하게 비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해석하지 말자. 누구나 비난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그 비난을 해석하지 말자.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비난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내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유니까.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기제 속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내가 하는 그 말에 상처받았고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의 욕구를 들어주지 말자. 내게 비난하는 그 사람의 말에 막 내가 요동치고 그러면 이 사람의 요구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욕하거나 말거나 사탕 까먹으면서 그래 알았어. 그렇게 반응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저 욕구를 들어주지 말자. 그래, 설교가 아멘 그런 거 보니 맞아요. 그 욕구에 반응하지 말자. 그 욕구에 반응하면 안 돼. 네가 뭔데? 사람은 3초 안에 자동 반응하게 돼 있어요. 편도체가 막 활성화되거든요. 이게 짐승의 뇌예요. 짐승의 뇌. 2층 짐승의 뇌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공격을 해야 될지 바로 알아요. 3초 안에 알아요. 그래서 6초 호흡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면은 3층에 있는 인간의 뇌가 대뇌 피질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성이 작동해요. 그러면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곧바로는 어떻게 되죠? 니는 잘하는 게 뭔데? 이러고 막 싸우죠. 싸울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나 비난할 수 있대더라. 나도 가끔 사람을 비난했거든. 그걸 인정하고 주여 드디어 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파해야 되고 니는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인간은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욕구를 들어주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내가 비난받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 내가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기분은 나쁜데 내가 걷는 다리가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진 않는가 한번 살펴는 보자.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인생길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성장의 기회로 내가 삼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누구라도 비난한다. 예, 비난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비난했거든. 저도 뒷담 깎거든. 인간들은 여기서 피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 니들은. 그러면은 그럴 때, 들릴 때 아파요. 우세요. 아프면 우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설해야 돼요. 하나님, 저 새끼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안 나게 해 주옵소서. 속은 이미 이런데 뭐 얘기하세요.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안 해요. 그리고 네가 아프구나 건능아. 예, 좀 아프죠 아버지. 그래. 그리고 그것들을 다 추스렸을 때에, 다 추스리고 났을 때 제정신이 딱 올 때에 이성이 판단되고 딱 할 때는 내가 참 이런 건 부족하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위에 뭐가 있느냐? 해가 떠 있습니다. 그 해를 자꾸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분노에 잘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해가, 영광의 해가 가라앉는구나. 그걸 아시고 너무 빡시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시편, 다윗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한번 가서 볼까요? 64편 한번 가서 볼까요? 시편 64편. 네, 시편 64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예, 시편 64편은 압살롬 반역 직전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이 일어난 걸 다윗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5편, 시편 5편, 58편, 64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자를
탈환하고 자기에게 칼을 겨눌 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 새끼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새끼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때 지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살을 위해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들이 이런저런 수군거리는 얘기들이 다윗에게 들렸다니까요. 들렸을 때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근심은 해요.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근심하노? 그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근심이 돼요. 너무 아프죠?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니까 너무 아파요. 근심을 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있어요.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2절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지금 얼마나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들으니까 아파요. 말 들으면 아프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아파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요. 혀가 칼이래요. 혀가 칼인데 자기 혀를 연마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속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겁도 없대요. 뒷담화 가는 게 겁도 없대요. 그리고 칼 같대요. 그들의 혀가. 그런데 봐요.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갚으신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반응하지 말자. 이 사람의 욕구에 내가 반응하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요 비난할 수 있지만 정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는 비난이라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나에게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럼 집에 있는 그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 편하게 생각하자고. 우리 편하게. 누군가가 내게 비난하는 형태를 사용했다, 그죠? 그러면 그 욕구에 내가 움직여줄 필요가 없지. 다른 짓을 해서라도 밑가리에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렇게 하고 내게 특별한 애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별로 중요하게 사람으로 여기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게 막 이런 얘기를 한다, 비난의 형식을 택해서 한다, 두 번 다시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겠거니와 비난의 형태를 사용하면 내게 애정이 없다는 겁니다. 애정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아파하고 그러면은 이건 내게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처럼 좋은 말, 선한 말 하자.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 하고. 그 말 하면은 별식 같아서 좋긴 한데 내게 착상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만 전하자. 좋은 소식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났고요. 19절부터 한번 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야훼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잘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실패했죠. 압살롬 군대가 다 이제 흩어지고 해산되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래도 자기 새끼거든요. 근데 참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새끼죠. 자기 새끼가 안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비의 마음이 참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이 진짜 이렇거든요. 네? 하나님이 너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 쳐 죽인대. 하나님 못 죽여요, 우리요. 예수 죽여서까지 사랑한 게 우리라니까. 근데 다윗은 그래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사독의 아들, 제사장이죠. 아히마아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령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아히마아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그의 군대가 해산되었으니까 다윗에게 가서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좋은 소식 아니니까 전하지 마라. 누구죠? 압살롬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럴 때에 구스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하죠. 이제 지금 이건 남부 지역, 이집트 남부 쪽에 있는 구스 사람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히마아스가 달려올 때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아히마아스가 되어서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말하고 좋은 소식 전하는 자일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오면 막 굉장히 막 흥분이 돼. 기분이 좋아. 뭔가 오늘 좋은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멀리서 봤는데 똥 씹은 인상을 하고 와. 문을 싹 닫아야 돼. 구우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에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소식 전하는 자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내가 비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안에 이제 부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좋은 말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속 살아가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힘에 부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위로를 얻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던 것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그 모든 말들이 파해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비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도 잘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아히마아스가 많이 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이 말씀이 꼭 기억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끌어안고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은총과 은혜, 긍휼 차고 넘치고 풍성케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